오늘 본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사역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정확한 때에 정확한 장소에서 또한 정확한 메시지로 말씀하시고 행동하셨습니다. 위대한 목적 또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오신 예수님은 이 일을 위해서 베드로와 안드레 또한 야고보와 요한 형제를 부르셨고 또한 제자를 택하셨습니다. 그들에게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사명을 주셨는데요. 그것은 바로 그들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당시의 수도이며 중심지인 예루살렘에서 활동하지 않으시고 시골 동네 갈릴리에서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엘리트 계층을 택하지 아니하시고 평범하고 소박한 보통 사람들을 택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갈릴리를 두루 다니시며 일을 하셨는데 오늘 본 말씀 23절에서 예수님의 사역의 특징이 세 가지임을 보여줍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로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사역은 가르치시는 사역, 그리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사역, 그리고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는 이러한 세 가지 사역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회당에서 가르치는 사역은 현대에서는 교육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 전도와 선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한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는 사역은 치유 사역 또는 상담 사역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은 진정한 교사, 진정한 선교사, 또한 진정한 의사이며 치료자임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의 첫 번째 사역인 가르치는 사역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온 갈릴리로 두루 다니시면서 회당에서 가르치셨습니다. 회당은 기원이 분명하지 않지만 포로기 때부터 시작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바벨론의 침략으로 성전이 무너진 이후에 예배와 교육의 장소로 회당이 세워졌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회당은 성전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성전은 예루살렘 성전 단 한 곳뿐입니다. 성전은 제사를 드리고 동물을 바쳐서 제물을 드리는 그러한 곳입니다. 그러나 회당은 유대인들이 사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동네마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중요한 생활 기반이었습니다. 언덕 위 높은 곳이나 강변에 그들이 모인 곳이면 반드시 회당이 있었습니다. 성전은 오직 제사만을 위해 존재하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러나 회당은 기도하고 예배하며 교제하고 강연하고 재판하고 공부를 하는 등 다목적인 기능을 가진 신앙생활의 센터였습니다. 회당에서 집회를 할 때 먼저 기도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모임입니다. 그리고 율법을 낭독하는데 많은 회중이 참여합니다. 그리고 강연을 할 수 있는데 회당장이 인정하면 누구든지 와서 강연할 수 있었습니다. 일종의 공개 강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강연이 끝나면 자유롭게 질문하고 토론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이처럼 회당은 유대인들의 신앙생활의 기반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신앙과 생활은 구분되지 않았습니다. 신앙은 곧 삶이요, 삶은 곧 신앙이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회당은 학교이며 예배 처소이며 또한 재판소이며 결혼식장이며 문화센터였습니다. 누구나 쉽게 강연하고 배울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왜 회당을 택하시고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파하셨는지 그 이유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고 가르쳤다는 것을 사도행전에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삶과 신앙의 중심지인 이 회당이야말로 예수님이 가르치는 사역의 가장 중요한 전진기지였음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의 교회는 제사만 드리는 성전의 개념보다는 교육과 문화와 생활의 중심으로서의 기능을 가졌던 회당의 개념에 더 가깝습니다. 교회는 신앙과 삶이 구분되지 않는 곳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는 곳이며 예배하고 기도하며 말씀을 훈련받고 교제하는 곳입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공간이며 또한 찬양과 기적이 넘치는 복음이 전달되는 그런 공간입니다. 교회는 기쁨과 감사가 충만한 곳이며 또한 찬양과 기적이 넘치는 곳이어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기적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그 역사, 생생한 성령님의 역사심이 여러분 삶 속에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하나님을 경험해야 합니다. 찬양을 통해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이 충만해야 합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열기가, 소망의 열기가, 성령의 열기가 가득 차기를 기도하며 열망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으며 또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결단해야 될 것입니다. 교회가 따로 있고 세상이 따로 있고 가정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바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에 보면 너희 몸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바로 성전은 이 예배당 건물이 아닙니다. 성전은 우리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거하시는 주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면 그것이 가정교회이고 또한 직장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그것이 바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걸어다니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며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이곳 가운데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사랑의 뜨거운 열기가 넘쳐나길 원합니다. 그리고 소망과 성령이 충만한 그러한 우리가 모임이 되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회당에서 가르치셨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한 구절 한 구절 강의하면서 천국의 비밀과 메시아의 오심을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다라고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교회는 구경하러 오는 것이 아닙니다. 취미삼아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와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배워야 하며 또한 누구든지 말씀을 또한 가르치면서 하나님을 경험해야 됩니다. 둘 중에 하나를 꼭 해야 됩니다. 배우든지 가르치든지 해야 됩니다. 주사랑교회의 핵심 사역 중에 하나는 바로 성경 공부입니다. 성경 공부를 한 사람이 직분을 받을 수 있고 사역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는 것은 신앙의 기초입니다. 말씀을 배우려고 하지 않으면 신앙이 자랄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교회의 기초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는 데 있습니다. 성경 공부를 배우거나 가르치면서 특별히 내가 직접 가르치면서 무엇보다도 바꿀 수 없는 기쁨과 능력이 내 안에서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을 가르칠 때 나의 신앙이 성장하는 것을 저는 경험했습니다. 저는 대학교 때 선교지에서 또한 교회에서 회사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또한 전할 때 성령의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저의 신앙뿐 아니라 또한 배우는 사람의 신앙까지도 또한 그 인격까지도 변화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특별히 1:1 양육을 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과 깊이 기도하며 인격적인 관계를 나누고 교제할 때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모두 이 기쁨에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배우든지 가르치는 그러한 일들 통하여서 우리가 온전히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가르치는 사역은 예수님의 본질적인 사역이었으며 동시에 우리 교회와 오늘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나눠야 할 축복된 사역입니다. 예수님의 두 번째 사역은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전파하시는 것입니다. 전파하는 것은 선포하다, 외치다는 뜻이며 설교하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가르치다는 헬라어로 디다스코인데요. 가르치는 것과는 조금 다릅니다. 가르치는 사역은 말씀을 한 구절 한 구절 설명하고 강의하는 것이라면 이제 전파하는 것은 말씀을 가르치고 해석하며 설명하여서
천국의 진리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설교입니다. 다시 말해 설교는 성경의 뜻과 의미를 정확하게 발견해서 얻은 결론을 외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이시다. 예수님을 믿으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라. 외치는 것입니다. 오늘 당신은 변화를 받으라. 이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설교 안에 들어가서 설교자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전달되는 것입니다. 결코 이제 이 설교 속에 개인의 생각과 개인의 의도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설교가 아닙니다. 설교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운반하는 역할을 감당할 뿐입니다. 그래서 성언 운반자라는 그런 이제 직분입니다. 성언은 거룩한 말씀을 이제 운반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온전히 성경의 말씀을 분석하고 그 당시에 쓰인 말씀을 오늘 이 상황에서 다시 정확하게 해석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르치고 복음을 전파하는 두 가지 사역을 하셨습니다. 교회에서 설교자는 성경을 가지고 강의해야 합니다. 신문을 가지고 설교해서는 안 됩니다. 인간의 사상을 가지고 설교해서도 안 됩니다. 교회에서 설교자는 예수님의 방법대로 성경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얻은 결론을 확실하고 힘있게 선포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예배에서 설교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이유는 그것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이제 설교하는 저도 듣고 설교를 듣는 사람도 동시에 같이 듣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전체 메시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구약은 오실 메시아, 신약은 오신 메시아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시며 요한계시록은 다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신구약 66권의 전체의 메시지는 바로 시기가 다르고 기록한 사람도 다르고 기록한 장소도 다르지만 가르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야 합니다. 교회의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믿음 자체가 구원이 아닙니다. 믿음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을 우리에게 주실 분이 없습니다. 믿음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대상이 누구인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관심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삶의 목표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내가 다다라야 될 인격의 그런 표준도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가정의 주인도 우리 인생의 전부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기쁜 소식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기쁜 소식을 급하게 목이 터지도록 빨리 전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사형 선고를 받고 유배지에서 사약을 먹으려는 순간 저 멀리서 전령이 소리치면서 숨이 차도록 뛰어오면서 이제 말합니다. 잠깐 멈추시오! 잠깐 멈추시오! 약사발이 입에 닿으려는 순간 이 사람은 숨이 차도록 달려와서 말합니다. 당신의 죄가 사면되었어. 사형이 면제되었어. 몇 분만 늦었더라면 어떻게 할 뻔했습니까? 기쁜 소식은 빨리 전해야 됩니다. 로마서 10장에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것이 우리가 전해야 될 핵심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이어서 말하기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듣지 못합니다. 듣지 못하면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듣든지 아니 듣든지 말씀을 전파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며 책임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이들이 우리 주위 가운데 복음을 듣지 못한 채 죽어갑니다. 받아들이지 못하거나 복음을 듣지 못해서
지옥으로 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죽어가는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속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기도하면서 우리의 형제들, 우리의 자녀들, 또한 우리의 친척들, 우리의 주위의 동료들에게, 이웃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아직 주의 복음을 듣지 못한 지역에 선교사를 보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처럼 시급한 일은 없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사역 가운데 가장 중요한 천국 복음의 전파입니다. 이제 우리 교회는 기도하는 가운데 선교사의 일을 돕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주님의 두 번째 사역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세 번째 사역은 병 고치는 사역입니다. 23절에 보면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라고 하셨습니다. 인간은 모두 육체적인 질병과 더 무서운 마음의 질병을 가지고 있습니다. 육체의 질병은 하나님이 주신 육체를 잘 관리하지 못하고 무절제함으로 이 병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또 나쁜 환경에서 병균이 침투하여 병들기도 합니다. 죄의 결과로 병이 오기도 합니다. 마귀의 공격으로도 질병이 올 수 있습니다. 또한 이것과 관계없이 예수님이 고쳐주신 눈먼 자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질병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영혼의 질병은 어디서 올까요? 그것은 분명한 원인이 있습니다. 인간의 원죄와 타락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인간의 병은 흙으로 지음받은 인간은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저주를 받은 땅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영혼의 병은 반드시 육체에 영향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근심은 뼈를 상하게 한다라고 이제 잠언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근심과 염려, 걱정, 이것은 스트레스, 이것은 반드시 우리의 육체에 나쁜 영향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죽음을 향해 가는 존재요, 절망에 처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죄값을 청산하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피로 깨끗함을 받은 사람은 예수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받게 됩니다. 사망 권세가 우리에게서 떠나가게 됩니다. 아울러 병도 떠나가게 됩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 또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이것은 어마어마한 기적입니다. 이것보다 더 큰 기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병을 고치는 것은 이 기적보다도 훨씬 작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며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놓지 않으시고 또한 우리를 고쳐주시며 치유하여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죄로 인해 상한 우리의 속사람도 또한 우리의 육신도 치료받을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 바랍니다. 아멘. 이사야 53장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우리의 빛이시며 치료자이십니다. 아멘. 예수님 앞에서 모든 질병과 어두운 것과 악한 것이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오실 때 빛이신 예수님이 오시면 어둠은 떠나가게 됐습니다. 아멘. 생명이신 예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오시면 모든 질병과 또한 모든 어둠은 떠나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구할 오직 한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입니다. 아멘. 24절에 보면 예수님은 구체적으로 각종 병에 걸린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를 고치셨습니다. 옛날에 이런 병들은 오직 하나님만이 고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통해 이런 무서운 병들이 굴복되고 사람들이 병에서 나음을 입었습니다. 치료됨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고 감격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예수님이 치유 사역을 하신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며 새로운 삶을 살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구원은 치료를 내포합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를 용서하시기도 하지만 우리의 질병도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고통도 없애주시며 귀신도 쫓아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미워하는 마음, 또한 분노하는 마음, 또한 다투는 마음, 그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몰아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안에 억압된 모든 신령들, 또한 모든
악한 것들, 귀신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가기를 주님 앞에서 선포합니다. 아멘. 질병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고침받는 것임을 선포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상한 심령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치유받기를 선포합니다. 아멘. 우리는 말씀도 받아야 되지만 주님이 주시는 치유의 기적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생명의 주님, 치유자 되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치유해 주실 것을 믿으시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이 병을 고쳐주심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병을 고치시는 예수님은 사람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또한 예수님은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이후에 승천하시고 또한 이 땅에 이제 성령님을 보내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살아계신 예수님은 지금도 2000년 전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 바랍니다. 아멘. 내가 어딜 가든지 우리 주님은, 우리 예수님은 함께 동행하시며 또한 우리를 치료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 바랍니다. 아멘. 감기도 고쳐주실 수 있지만 암도 고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말씀하시며 고쳐주신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며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아멘. 지금도 치료하십니다. 아멘. 사람에게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에게는 불가능한 것이 없습니다. 아멘.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으리라 말씀하신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이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원하시면 어떤 치유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병든 자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주여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저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올 때 주님께서 우리를 치유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또한 예수님은 구약에 약속된 메시아임을 치유자 되심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사야 35장과 61장에서 예수님의 치유 사역이 이미 예언되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병 고치는 예수님을 통해서 천국의 실제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천국은 바로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있는 곳입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에 자유가 있으며 생명이 있고 치유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떤 경우에는 특별히 고쳐주시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병든 자들을 의사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약을 발견하게 해주시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고치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면역체계를 허락하여 주셔서 그 면역력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치료할 수 있는 그런 여러 방법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특별한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직접 고쳐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두 가지 다 수용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나는 다 고칠 수 있어. 병원에 안 가도 돼. 이렇게 하는 것은 신앙적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의사도 허락하시고 약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둘 다를 병행해야 됩니다. 약을 먹고 또한 의사의 손길이 가도 사실 우리 몸에서 회복되는 것은 자가 면역 체계에서 우리 몸이 스스로 이제 회복되는 과정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고쳐주심을 믿으면서 기도하며 약도 먹고 또한 세선적인 방법으로 우리가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두 가지 다 병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쳐주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3대 사역입니다.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감동을 받고 병고침을 받았지만 모두가 구원받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5절 말씀입니다.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유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24절 첫 부분에는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지니라. 수리아는 지금의 시리아인데요. 다메섹을 이제 수도로 해서 엄청 큰
지역입니다. 거기까지 이제 소문이 났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소문이 나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말씀이 좋아서 왔을까요? 병을 고치러 왔을까요? 그들의 관심은 가르침보다는 기적이나 병 고침을 받으려고 왔을 것입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 마태복음 5장을 들어가게 되는데요. 산상수훈으로 알려진 그 주옥 같은 그 하나님의 말씀, 천국 복음을 이제 전하는데, 여기에서 무리가 따르지만 이제 산에 올라가 가르치실 때 제자들이 나왔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리들은 예수님의 가르침보다는 병이나 귀신을 쫓아내고 자신이 무엇인가 얻으려고 쫓아다니는 것입니다. 제자는 예수님의 뒤를 따라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사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우리는 무리에 속해야 될까요? 제자에 속해야 될까요? 제자에 속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무리는 자신의 욕구, 자신의 필요가 다 채워지면 예수님을 떠나갈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을 배반할 수 있습니다. 그 많던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이 예수님이 잡히시고 결박당하시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그런 사람들이 바로 무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어느 때나 어느 순간이나 배신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관심은 기적을 일으키는 예수님을 향하여서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사람들은 기적만을 보았지 기적을 일으키는 예수님 보기를 주저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이것을 우리가 관심 있게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왔지만 결국 남은 사람은 12제자였습니다. 그나마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당하실 때도 다 뿔뿔이 도망갔습니다. 그들이 성령을 받고서야 담대히 주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에게는 기적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적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 자신입니다. 기적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병이 낫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예수님만 계시다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전히 구해야 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분의 가르침을 겸손하게 받아들이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전하는 천국 복음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이 주시는 치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세 가지 사역, 이제 예수님의 가르침, 또한 예수님의 천국 복음, 예수님이 주시는 치료, 이것을 모두 받아들이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직 주의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 주의 구원이 임하고 치료가 임할 수 있기를 기도하며 주의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직 주의 복음을 알지 못한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형제들, 우리의 친척들, 우리의 동료들, 우리의 이웃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이제 세상에서 다른 사람을 보지 말고, 또한 이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세상 모든 것보다 우리는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천국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또한 온 세상에 뒤덮여지기를 바라보며 온전히 끝까지 주님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